그 소원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에 잘한다는 기준을 좀 고쳐야 되겠죠. 대체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많은 지금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세상 기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적인 기준을 많이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다. 정말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면은 일단은 세상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특히 자녀들도 다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성공의 자리 있으면은 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예, 맞는 말인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성공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실패자지요. 평생에 병으로 시달렸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자기 병은 못 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평생에 일단 바리새니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서 가정도 떼져 버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그것도 감옥 살이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을 걸고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에 오직 언약자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세상 기준을 보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을 보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 사실 모든 이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되는 칼빈은 평생토록 종합병원이었어요. 병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20몇 가지 질병으로 늘 고통당하며 어려움당하고. 이분은 일단 식사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딱 말고 있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칼빈 사진 보셨습니까? 각 말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게 생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 성공,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그리고 제대로 응답 받았다, 이런 사람들의 기준이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응답을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그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데, 항상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에 7가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신앙의 이 발판, 말하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이 발판이 제대로 놓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어디다가 발판을 놔야 됩니까? 만세반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리스도 항상 내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10가지 신앙 발판을 항상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증인 문서 뭐냐? 성경.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확신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확신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에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어디서 다른 데 가서 외국 가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서심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준 것은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금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5가지 확신을 딱 붙여버려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 분명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확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확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실수하지요. 우리도 모르게 또 범죄하게 되어 괜찮습니다. 사죄의 확신. 자백하면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그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인도의 확신. 우리의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한두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 믿음의 바탕이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확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갈등으로 와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위기도 와요. 어디 갈 겁니까? 그걸 이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합니까? 복음과 이 전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갱신할 기회구나.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은 견신의 일이구나.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을 제대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내가 갱신해야 돼. 그 다음 뭐죠? 위기는 기회예요. 잘 보세요. 7명의 렘넌트들이 결정적인 큰 응답받는 그 딱 순간이요, 위기 때예요. 참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좋아 안 하잖아요. 위기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위기 만나면 뭐 좌절을 하고, 위기 만나면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위기 만나면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위기 만나면은 내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결정적인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이뤘던 때가 위기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다윗의 가장 위기일 때에 뭐죠? 도전했잖아요. 그게 뭐죠? 골리앗 꺾는 거예요. 나라도 구원하고 전 세계 소문나 세계복음화했어요. 다니엘이 언제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때 믿음을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강단만 있는 게 아니라 본부 늘 훈련 메시지야, 혹은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핵심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메시지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 수업을 하다 보면 그 기도 수업을 통해서 거기서도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모아졌을 때에 내 인생에 참 성공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들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아버지의 독생자, 이 말은 뭐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수고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증거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증인인 겁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책들도 나와 있는데 참 그 기록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 참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거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많은 전도자들 생애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들의 생애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견뎌나갔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위해서는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위해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혹은 교회사를 통하여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증거하는 것. 많은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인생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갈등하고 교회에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게 되느냐, 결정적으로 뭘 놓쳤냐면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5가지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정말로 안다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주신
원시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문성명이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혈통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씨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많은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그 중에서 많은 또한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누구의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놀라웠기도 마태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가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왜 그것을 맨 처음 기록했을까요?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족속도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만 그리스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증거가 뭡니까? 말씀의 육신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왜 사람이 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오는 그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실들이 전부 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보려면 살아나야 돼요. 왜 부활해야 됩니까? 진짜 사단의 권세를 꺾었었다는 증거, 정말 사망 권세를 해결했다는 증거, 지옥의 권세를 해결했다는 증거로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되는 성경대로 바울이 말했잖아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분이 사람 온 게 맞느냐? 사복음서에 많은 증거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증거만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수가성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갈증을 느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기로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서 사람이니까 가라고. 하나님인데 뭐 피곤하고 하나님인데 뭐가 가랍니까?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면서 우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에 똑같은 인정하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갈보리 산 올라가기 전에 감난산에서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신 그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12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그 십자가를 지실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민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줍니까? 성경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에 증거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시는데 어떻게 태어날 혈통,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출생할 것까지, 그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까지 이미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복음서의 그 증거를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출생하기 전에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말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요.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와서 그 앞에 와서 세 가지 예물 드리고 돌아간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들어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서 예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 불변하며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책들, 과학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과학책,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만 뉴턴을 지정한 뉴턴이 정한 만유인력이 시간이 지나니까 수정했어요.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무엇을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그저 참고할 정도지, 그거는 우리가 정말 붙잡을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올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너희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쓰는 내 아버지니라. 너는 반석이라, 이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든 네가 땅에서 풀리면 풀리리라. 분명히 그 응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하면 반드시 성취되고 됨을 믿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에 6절에 보면은 특히 1절에서 3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인간 구원이요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이 대열석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